전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슬픔과 근심 오직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써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함께 저희는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 근심,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가운데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것에 기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들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닫혀있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바쁘고 고나여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손을 놓지 않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날마다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5월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아동부, 청년부, 또 야외 예배와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관하는 부서와 또 이를 위해 기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공의로우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저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감당하여야 할 그 길이 참되고 복된 길임을 깨닫고 섬기는 일에 저희들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전에도 등재가 된 정신병리학적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열병입니다.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전부터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나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먹기가 참 쉽지 않고 한 주간을 잘 버티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감이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 그때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신분은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불법적으로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정의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대략 600만 명 정도, 10% 정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600만 명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에 패하고 복속당한 피정복지의 민족 출신이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등교육이 필요한 전문 직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결국 계약에 의해서 종이 되어 월급을 받고 계약이 종료되면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유가 없는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노예에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고 피고용인에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본문에 언급이 된 종과 같은 것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남의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피고용인의 관계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피고용인은 완전히 동등하거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 발생을 한 갈등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종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동사 기준으로 따져보면 4개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려가지고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5절인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한마디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실함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실함과 기쁨으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노동은 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처럼 인간도 그러한 창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때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재료로 해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이러한 노동의 의미는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의 세 가지 원칙을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로 했던 이 노동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수 또는 대가를 얻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현실 속에서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업체나 회사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성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종들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종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노동의 과정 가운데 고통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실과 기쁨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노동의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패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끝장이 덮여지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이것에 역행하는 듯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고대 시대에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곱은 자신에게 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고 고향을 떠나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 겁여를 받고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성실함을 무려 21년 동안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노동을 라반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한 지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족신 정도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과의 생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신다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자신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도 분노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은 재미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재미를 많이 느껴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은 그 자리에 있는 의미와
그 자리를 넘어선 희망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희망이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기쁨의 씨앗이 되어준 것입니다. 어쨌든 21년간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라반에게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성실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성실함은 라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실함과 기쁨은 고용주나 회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봐도 사장님이 계실 때만 더 열심히 하거나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종들도 주인이 자신들을 감시를 하면 열심히 하고 그가 없을 때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더 열심히 하면서 주인이 하긴 하지 않는 일은 자기 책임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용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고용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피고용인들과 같은 높이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더 높은 위치의 존재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 사장들만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구도는 피고용인 사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들도 동일하게 자신을 보는데 자기 자신을 고용주, 사장보다는 좀 더 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마치 내 목숨줄을 저 사람이 쥐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어떨 때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롭혀도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나 회피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차피 내 일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준 것이니까 굳이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버린 시각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실함을 내볼 수 없는 사람으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로 자신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인간도 자기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서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이며 오직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고용주, 사장에게 고용된 사람 이전에 6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즉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나를 고용해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고용하셔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당신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성실하게 맡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해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처럼 그때 언급한 것처럼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도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업무를 해도 조금 다르게 보면서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동 가운데 성실하게 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지루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의미를 찾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인에 대한 겉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에서는 비록 계약에 의해서 연결되기는 했지만 주인은 종들에 대한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인들에게 세 가지 겉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겉면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 두 번째는 위협하지 마라. 세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겉면,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라는 것은 황금률과 관련이 된 겉면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금률의 문구가 아니라 바울이 왜 이 황금률을 언급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황금률의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제는 나와 당신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황금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두 가지 겉면, 위협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동등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겉면에 숨겨진 의미는 동등성입니다. 물론 지금의 고용주는 그때의 주인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신분의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신분의 차이가 없고 헌법상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주들은 여전히 그 고대 사회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의식의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 녀석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라는 의식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품이 정말 나쁜 고용주, 사장들은 처음부터 그럴 수가 있는데 모든 고용주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입장, 또 명령하는 입장에 계속해서 서 있다 보면, 그리고 돈을 주는 입장에 있다 보면 계속 그 안에 있는 자의식이 변질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노동력을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생까지도 산 것과 같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입했고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안에서는 호칭상 갑과 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격이 부여되면서 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당연하게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니까 차별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나 급여와 같은 혜택을 통해서도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황금률을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제도를 늘리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또는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하겠다, 이런 것들 말고 핵심은 출발점에서 내가 고용한 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하게 보는가라는 이러한 동등성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고 처음부터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등성에 대한 근거는 단순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고용한 사람, 내 돈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인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끼리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종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한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너와 너의 모든 이들에게, 그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다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다음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고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삼아서 이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던 한 늙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및 그 남성의 중심에 손을 대게 만들고 너가 대신 가라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 너가 나의 대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중심에 손을 대게 하고 언약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것보다 더 동등하게 보는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을 보는 그 관점이 왜곡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차별과 위협이 생겨나며 이것은 인간 사회에 바꾸기 힘든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러한 원칙에 역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성실함과 기쁨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이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약과 법으로서 그 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은 언제나 구멍이 생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또다시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입장이 좀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용인들은 조용한 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장을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퇴사한 것처럼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서 회사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의 삶은 길어봤자 몇 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관리 작업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오면 처음부터 잘려나가거나 그 평판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방식은 언약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최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로 주어진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의 노동과 순종, 즉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참 근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불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9절에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와 당신은 같다는 것, 즉 동등성을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동등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항상 성실함과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다면 같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순종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결론은 종이든 주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가 그 각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노동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를 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거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의 입장에서의 선은 고용주가 나를 고용한 그 사장이 나쁘게 나를 대할지라도 오늘의 성실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인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함과 기쁨, 동등성을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율법과 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현장은 땀과 눈물과 한숨과 분노로 채워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디폴트 결과값이며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성실하게 기뻐하며 동등하게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함과 기쁨, 동등성이 나타남으로써 일터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 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여전도 연합회 기도회가 오후 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총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중부지역 훈련원 목사교육 계속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과 10일 대신방 205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5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 이제 또 방문하고 함께 역사도 배우고 또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토요일에 행사가 많은데요. 우리 제3남선교회 그리고 참빛구역 우리 청년부 또 함께 풋살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15분에 강동빈 성도 최우림 성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다운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 손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자녀 손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입장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아버지여 인도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또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또 섬김을 주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긴 또 우리 부모님들 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또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 입장이라면 부모된 입장대로 자녀 입장이라면 자녀된 입장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나를 보내면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더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어디 있든지 주의 사람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